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방송으로 이 예배를 보시는,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돌이킴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함께 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우상에 대한 그 이미지는 금송아지입니다. 여로보암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사건이 가져다 준 어떤 영적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기다릴 수 없어서. 왜요? 3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 있죠? 산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뭐 봤어요? 25장부터 성소, 25장부터 31장까지의 계속 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이거 사실 누가 듣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세가 듣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백성들은 왜 이렇게 모세 안 내려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아론에게 말을 해요. 일어나라. 여기 보면 일어나라. 아론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라. 근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게 지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네. 나중에 가면 왜 이들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 모세가 언제 내려오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나요? 성경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더디다, 이것이 원어로는 보쉬이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실망스럽다, 당황스럽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는 상황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안 나? 어디 갔어? 어떤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지? 실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수치스럽죠?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신 경험이 없군요. 저도 사실은 없는데. 근데 이제 배신을 당하면 사람이 수치감을 조금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내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약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안 내려오니까. 가르카 같이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가 이렇게 갔는데 안 와요. 언제 온다는 약속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있죠. 종종
전쟁통에 연인들이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기다려, 나 올 거야, 기다려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이 남은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남자 만나서 잘 사늘었던 이야기도 있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온다는 약속은 했지만 언제 온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더딤이라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꼭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죠.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은 너무 커다란 내용이니까 좀 차지하고 이거는 좀 내비두고라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언제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 괴로움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걸 안 한다는 건 너무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때로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진지한 신앙의 태도를 취한다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하늘의 뜻은 사랑의 법칙이 가득한 사랑의 이야기고, 땅의 법칙은 뭐예요? 이기심이 가득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이기심 많은 땅에 살면서 하늘의 법칙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다면 부딪히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죠? 우리가 항상 심각하게 질문하며 살진 않죠. 이거 항상 심각하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죠? 그 다음에 만났는데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혼자서 하나님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것도 이제 곤란한데, 그러나 종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간절함,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미 평화로운데요. 이미 평화로워요. 내 삶은 평화로워요. 근데 계속 일상의 평화로움만 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간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마주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죠?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문제는 이 질문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뭔가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문제인 거죠. 그들이 제시한 답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에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고 23장까지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안 내려놨다고 말하실까 봐 제가 빨리 내려왔다고 대답한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백성들한테 다 해요. 하나님 우리랑 언약 맺으시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 내용이 이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약 맺을 거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을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선택하는 그 언약의 내용을 버리고 지금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실 이야기했어요. 24장이거든요. 24장. 제가 아마 여기는 안 넣었을 것 같은데 24장이요. 24장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13절부터 볼게요.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실 모세는 교통정리하고 올라갔습니다. 나 이제 올라갈 거야. 여호수아랑 올라갈 거야.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이랑 훌한테 말해. 나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간 거예요. 그 세 번째 좀 더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죠? 라고 질문하는 그 답답함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가? 이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죠. 만나 먹었죠. 금송아지 만드는 그날 아침도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산에 구름이 잔뜩 끼고 뭔가 이렇게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랑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 우상숭배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나?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아침에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신을 만들었을까? 왜 그랬냐면 1절에 키가 있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뭐 할 신이요? 인도할 신. 인도할 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급하냐면 가나안 가는 게 급한 거예요. 가나안 가는 게 급한 거예요. 그 땅에 빨리 가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왜 안 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죠? 그게 제일 급한 일이 아닌 것 같죠? 만약에 그게 제일 급한 일이면 하나님은 금방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가장 원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곳에서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20장부터는 법을 말씀하셨고 25장부터는 성소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받을 모든 장치들, 구원의 이야기들을 다 담아놓으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지만 무너질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소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고 계셨고
40일 동안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비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에게는 훨씬 중요했어요. 그 이야기가 훨씬 중요했어요. 이거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만 중요했냐면 가나안은 빨리 들어가는 것만 중요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 그죠? 하나님이 주신 법에 대한 이야기, 십계명과 그 나머지 법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사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했어야 되는 일이 뭐일 것 같아요? 그 법 연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만 생각한 거냐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난 하늘만 가면 돼. 나는 가나안 제일 중요해. 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들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법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이야기를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세운 목적이 더 중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제쳐놔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세운 목적이 훨씬 중요해지는 사람이 돼요. 거기로만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놓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소망입니까? 집착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은 소망인가요? 집착인가요? 여러분, 하늘이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 같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정말로 이분은 하늘에 가야지만 해결이 되겠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때로 만나보면 정말 기구하고 진짜 뭐라고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어려움을 갚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통해하고 아파하는 자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셔서 같이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 죽은 거 슬퍼서요? 왜요? 예수님이 좀 있으면 살릴 건데요? 왜 울었냐면 구원이 여기 있는데 니들 왜 울고 있어? 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 있는데 그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그 상황 속에 갇혀서 슬퍼하는, 결국은 죄라는 것에 짓눌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마음속에 하신 얘기는 뭐냐면 울지 마라. 구원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셨거든요. 절망의 현실이 변하진 않았지만 소망을 간직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실 알고 있어요. 이 지하 교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소망이죠. 현실이 변하진 않았지만 마음의 소망이죠. 그들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 그들 마음 속에 있죠. 하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늘이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아닐 이야기 아닌가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뭐가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해 준 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그럼 이 송아지가 말하는 건 뭘까요? 송아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생각하자라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송아지가 너무 좋아서 송아지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것, 힘이 세고 뭐 다산의 상징, 뭐 이래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는 송아지 신이 우리 신이야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한테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송아지를 그들이 보기에 익숙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어느 날 아내가 다리를 비웠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얘들아 이제부터 니들 엄마야 새엄마야.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엄마라고 생각하지 뭐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엄마가 필요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가 필요해. 근데 엄마가 아닌 다른 걸 갖고 왔는데 그래 이 사람도 그냥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이들의 우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우상이죠?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있는데 왜 계속 잠잠하시지? 나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냥 신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 이게 우리 인도해냈다고 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제 가자. 데리고 가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인도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이 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 빨리 다음 단계로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과 구원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고요.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이 먼 마음.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8절에 우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그들이 하이라이트 안 했네요. 그들이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송아지를 정말 신으로 섬기면요, 송아지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겠죠.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된다.
그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우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믿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그것만 가지고 신앙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시작하지만 남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채워지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만나를 먹고도, 언약을 맺었음에도, 모세의 간절한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더디다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결국 나만을 위한 신앙을 극복하지 못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아론은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케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구나, 우상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할 수 있지만 아론은 도대체 뭐냐? 왜 아론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이것이죠. 분명한 시작은요,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론이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번도 앞에 스스로 나서서 이 일을 주도하진 않습니다.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들어주면서 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가 어떻게 묘사하냐면 정말 흥미롭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상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우상이 원하면 니들 금을 바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들이 금이 아까우니까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우야무야 그렇게 좀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론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32장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론은 한 번도 앞에 나서서 대놓고 우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항상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면 그제서야 여호와다 얘기하고, 백성들이 뭘 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처음 만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론이요, 우상을 섬기면 정말 사람이 치사해집니다. 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막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은 금고리 빼서 가져와. 그랬더니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은, 얼마나 내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런 제안을 했는데 모든 백성이 다 오케이,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내놨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네, 이거 분명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각칼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만들고 나니까 아론이 얘기해요, 그들이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한 발자국 빠졌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와서 아론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백성이 악하대요. 그러더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서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세가 따져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걸 모아가지고 그들 원해가지고 그냥 금에 던졌는데 갑자기 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목적에만 취해 사는 그러한 삶의 결과가 이런 거짓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변명과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두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빌라도 모습이죠. 빌라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볼 땐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막 못 박으라고.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러면은 바라바랑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사면, 명절 특별 사면을 해서 해결해야겠다. 분명 바라바는 엄청 나쁜 흉악범이니까 못 박으라고 할 거고 예수는 상대적으로 별거 없으니까 놓아주라고 하겠지. 나름대로 잔머리를 써가지고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아론도 그렇게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이것도 괜찮고 겸사겸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사겸사, 여기 들렸다가 하면 겸사겸사?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런 거 아니래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이렇게요. 그들이 말하되 만들었더니 와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송아지 우리 인도에는 여호와라고 생각하자. 지금 송아지만 있다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아직 안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아니에요. 왜? 나 여호와 믿어. 근데 안 보이니까 우리 가야 되는데 그냥 송아지 만들고 그냥 같이 갈 거야. 난 여호와 믿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요 아론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아론이 생각했어요. 이것이 부흥인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뭔가 으쌰으쌰한다. 이것이 부흥인가? 그래서 아론이 거기다가 한마디 덧보탠 게 뭐냐면 그래 우리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으실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겐. 근데 제게는 이 아론의 이야기가요 정말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업으로 이루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간절한 바람을 넘어서 이것을 직업적으로 이루어야 할 어떤 저의 태스크 같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론과 같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싶지만 분위기가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좋고 으쌰으쌰할 것 같으면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나름 타협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혹에 노출이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의 절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다면 저 역시 무너지겠죠. 하나님의 일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저에게 없다면 저도 무너지겠죠.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백성과 그 백성이 우상으로 삼은 지도자가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19절을 볼게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세워놓고 막 춤추고 와 우리 여호와다 좋아.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서 손에 있는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이 깨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6절에 분명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언약이 깨어졌는지.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뭐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인데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다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언약은 파기입니다. 그래서 7절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분명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누구 백성이었어요? 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의 소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송아지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내비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7절을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7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 하라고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정말 나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고 진멸하는 것이었으면 그냥 하나님 하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이상한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진멸할 것이라면 그냥 진멸하면 되는데 모세의 백성이면 그의 뜻대로 그냥 두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세요.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럼 왜 모세를 보내요? 진멸을 시키고 모세랑 같이 야 그냥 다시 시작하자 안 되겠다. 그리고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죠? 모세는요. 자신을 통해서 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뭐하라고요? 지워버려 달라고요. 모세는 큰 나라를 하나님과 자기가 세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냐면 그냥 내가 죽을래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보는 거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아닌 이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나? 이런 질문 안 생기는데 제가 괜히 던져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 질문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나? 저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왜 하나님이 돌이켜야 되냐고요. 누가 돌이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야죠.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요. 진멸하고 그냥 큰 나라 모세랑 만들면 되지 왜 모세를 보냈냐고요. 그리고 왜 이야기에서 내가 돌이켰다고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 우리 실패할 걸 아셨어요? 아셨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목숨을 버렸어요. 구원의 공로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예로부터의 용서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3, 22장에 대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우상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누구다? 내 마음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우리의 기준이 없어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우상을 세워가는 일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33장부터 34장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언약 맺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멸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말씀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